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받을 기회를 놓친 벨릭스 총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주일 그 즈음에 어떤 말씀을 제가 전했냐면은 감사할 기회를 놓치지 않는 나병 환자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내용이 기억나시죠? 10명이 치료받았어요. 근데 9명은 다 그냥 자기 알아서 가버렸는데 한 명만 돌아와서,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무릎 꿇고 감사로 예를 갖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하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오히려 구원까지 받게 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감사할 기회를 다른 9명은 놓쳐버린 거예요. 근데 한 명은 감사해서 구원까지 받았다고 얘기를 했죠. 감사도 기회입니다. 축복받을 기회예요. 놓치면 안 돼요. 그때 감사해야 됩니다. 나중에 해야지.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주 전에 어떤 말씀을 했냐면은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않는 강도였어요.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양쪽에 두 강도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도 내려가고 우리도 내려가게 해라. 그랬더니 또 다른 강도는 뭐라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마라.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여기 달린 것이지만 이분은 그런 죄가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한쪽 강도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한 거예요. 믿은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할 기회를 그 한쪽의 강도는 놓치지 않은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그 몇 분만 지나면 이제 죽어요. 끝나요. 다시는 구원받을 수 없는데 이 사람은 구원받을 기회를 놓치지 않은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제목이 또 그래요? 오늘은 뭐예요? 이제까지는 감사할 기회를 놓치지 않은 나병 환자고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않는 강도였는데 오늘은 구원받을 기회를 놓친 벨릭스 총독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기회를 놓쳤어요. 근데 이 말씀을 왜 전하냐면은 이게 참 남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래서 구원받을 기회를 놓쳤구나. 이런 경우도 있구나 하는 것으로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는 겁니다. 반면 교사로 삼고자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그 벨릭스 총독,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로마에서 총독을 파견해서 그 나라를 지배하고 다스리게 합니다. 그 벨릭스 총독이라고 하는 사람 앞에서 재판을 받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내용이 오늘 우리의 본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사도 바울은요, 본래는 유대교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또 스데반 집사를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일 때도 옆에서 같이 동참했던 사람이에요. 예. 자, 근데 여러분, 이제 유대교하고 이제 그리스도교 또는 이제 기독교 같은 말인데, 그리스도교나 기독교는 같은 말인데, 유대교는 뭐고 기독교는 뭐냐? 유대교는 우리 기독교하고 이전의 구약시대에는 똑같아요. 똑같은 우리가 믿음을 갖습니다. 아브라함, 창세기로부터. 근데 이제 언제부터 달라져요?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는데, 유대교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않고 믿지를 않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근데 우리는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다라고 믿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 중에서 전부 다가 유대교를 믿은 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그럴 때 그 기존 유대교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은 예수를 믿는 자도 있었지만 얼마나 예수를 핍박했는지 몰라요. 그 당시 이제 종교 지도자들, 유대교 지도자들은 대제사장이나 장로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그렇게 핍박하고 예수를 해치려고 했고 결국은 예수를 죽이게 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예. 자, 바울도 처음에는 이 유대교에 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스데반도 같이 돌로 쳐서 죽이고 그 옆에 도와주고 이런 역할을 했는데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요, 그리스도인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에 가던 중에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갑자기 환한 빛으로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깜짝 놀랐죠. 바울은. 주여 누구십니까? 내가 바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바울은 거기서 이제 꼬꾸라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이단이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사람들도 뭔 소리를 듣긴 들었는데 어떤 뭐 자세한 것은 못 들었어요. 근데 바울은 그걸 듣고 그 순간에 눈이 어두워지면서 안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에게 가라 해서 누구에게 가니까 그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도 처음에는 바울이 온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이 내게 왜 옵니까? 그럴 때 아니다. 내 택한 종이다 해서 바울에게 안수를 하니까 이제 눈꺼풀이 벗겨져서 다시 눈이 보게 되는 거죠. 예. 자, 그러고 나서는 이제는 바울은요, 진짜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요. 우리 기독교 역사상 가장 그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가장 많이 복음을 전한 사람이 또 바울입니다. 예? 자, 이러한 이제 바울이 당시 그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에 의해서 고발을 당한 거예요. 이제 심각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보니까 예수라고 하는 자만 죽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아니, 또 이제 바울이 막 그 예수를 부활을 증거하고 이러니까 자기들의 위치가 불안한 거예요. 예? 예수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기들 눈에는 아닌 것 같은데, 이제 또 바울이 전하니까, 그래서 이제 당시도 변호사가 있었어요. 보니까, 이 본문에 이제 앞에 보면은, 더둘러라고 하는 변호사를 통해서 바울을 고소하는데 뭐라고 고소하냐면요. 전염병 갖고 흩어진 유대인을 소유하게 하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라고 이 벨릭스에게 바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시 그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이 이렇게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바울을 고발한 그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은요, 자신들이 죽였던 예수가 부활하고 또 바울은 그 부활한 예수를 증거함으로 사람들이 이제 유대교를 떠나서 다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하나? 이게 이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고발한 겁니다. 예? 자, 근데 여러분, 그럼 대제사장과 이 바리새인들은, 이 장로들은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우리는 이제 언뜻 보면 믿은 것 같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그의 아들 예수를 모를 수가 없고 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럼 도대체 그 사람들은 분명히 대제사장이고 장로들이고 유대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도대체 왜 그러면 하나님을 안 믿냐? 그 사람들은 땅에 있는 자기들의 어떤 명예나 권세나 그런 땅에 있는 이익에 그 사람들의 모든 것이었어요. 그것을 믿고 의지한 사람이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를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이걸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 처음에는 이게 종교적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제 종교 지도자가 돼버리고 끝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리가 중요한 것이고 현실에서 자기가 물질을 누리고 어떤 재물을 누리고 이게 중요한 것이다 이거죠. 진짜로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예. 자,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바울을 고발하는 것은요, 종교적인 거예요. 자기들이 유대에 믿는 종교가 지금 큰일 나겠다 싶고 백성들이 다 기독교인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이 두려움 때문에 바울을 고발한 건데 마치 뭔가 좀 이게 아직 이스라엘이 로마의 그 식민지로 있으니까 이게 포장을 해가지고 마치 로마의 해가 되거나 사회가 좀 뭐 어지럽고 혼란하게 되는 것처럼 위장해서 총독의 힘으로 바울을 제거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이제 고발을 한 것이죠. 이제 바울은 이제 바울대로 자기의 무죄함을 얘기했어요. 나는 전혀 바울이 그때 무슨 혁명을 일으키고 무슨 뭐 독립운동을 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그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는 가시 같고 제거해야 될 대상으로 보였던 것이죠. 이 얘기를 다 듣고 양쪽의 변론을 들은 이제 벨릭스 총독이요. 이 사건이 로마 제국에 대한 어떤 반란이나 민중의 소요 사태가 아닌 걸 알았어요. 그냥 단순히 이거는 저들이 믿는 어떤 종교적인 사건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 뭐 어떻게 그 사람이 알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알고 있었어요. 이게 대단한 문제는 아니다. 종교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굳이 총독이 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사실 없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당시의 실력자들은 종교 지도자들, 그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이니까 그들이 이 총독의 힘을 빌려서 바울을 제거하려고 했던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벨릭스라고 총독은요, 재판을 연기하고, 재판을 연기하면서 백부장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봐주는 것을 막지 마라. 금하지 마라. 이 뭐, 바울에게 잘해준 거예요? 못해준 거예요? 바울에게 호의를 베푼 거예요. 잘해준 겁니다. 별로 큰 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본격적인 본문에 보면은 수일 후에 며칠이 지난 다음에 이 벨릭스 총독이요, 그의 아내, 그 두루살라라고 하는 아내와 함께 바울을 불러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를 다시 들었습니다. 이제 그걸 듣는데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벨릭스가 갑자기 두려운 거예요. 야, 이게 지금 뭐가 있구나, 이게. 네? 그런 걸 느낄 수 있죠? 심판에 대해서. 사람이 죽음에 대해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니까 이게 두려움을 느껴서 어떻게 하냐면은 두려움을 느껴서 지금은 가라. 그런데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다시 부르겠다. 하고 지금은 가라는 거예요. 네? 자, 여러분 여기서요, 우리 이제 사람들이 주로 이제 낙심하고 뭔가 두려울 때 아니면 어떤 실패를 하고 고통스러울 때 그때 이제 사람은 자기의 약점을 알아요. 자기의 그 약함을 압니다. 그래서 절대자이신 하나님께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병든 자들, 실패한 사람들, 두려움에 있는 사람들, 좌절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때야 자기의 약함을 아는 거예요. 내가 별것 아니구나. 그래서 누군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 마음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의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실패하고 병들고 막 이랬을 때. 예. 사람들이요, 자기 일이 잘 되고 막 승승장구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막 부러워하고 그리고 또 막 자기에게 뭔가 막 축하를 해주고 그 축하를 받고 그럴 때는요, 여러분 정말 예수 믿기 어렵습니다. 잘 나가고 사람들이 자기를 막 부러워하고 사람들이 막 나를 축하한다고 그러고 뭐가 뭐 잘 되고 뭐가 그렇게 하겠죠? 그럴 때는요, 정말 예수 믿기 힘듭니다. 예? 근데 이 벨릭스 총독은요, 바울의 말을 듣고 뭔가 두려움을 느꼈어요. 야, 이거 난 별것 아니구나, 이거. 예?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었는데, 예? 더 이상 바울이 말을 듣지 않은 거예요. 이제 그만하고 돌아가서 다시 내가 부르겠다. 예? 이게 벨릭스가 겸손한 마음으로 조금만 더 들었으면 얼마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쉽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구원받을 기회를 놓친 벨릭스예요. 오늘 제목이. 예. 자, 그런데요, 이제 이 벨릭스 총독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있었어요. 그거 이제 오늘 중요한 겁니다. 조금만 겸손하게 마음문을 열고 말씀을 받았으면 정말 바울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가 있었는데 그냥 딱 말을 그친 거예요. 다음에 다시 와라.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적인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2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뭔 이유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줄 알겠어요? 나는 이 귀절을, 성경을 제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수도 없이 볼 때 이 귀절을 볼 때마다 내가 괜히 창피해요. 내가 그런 것이 아닌데 내가 창피해. 예? 내가 그냥 괜히 부끄러운 거예요.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걸 듣고 마음의 두려움도 듣고 여차하면 조금만 겸손하게 진지하게 말씀을 들었으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었는데 그냥 그걸로 딱 그만하고 가라.
그리고 속에는 무슨 생각이 있어요? 동시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이걸 볼 때마다 참 내가 부끄러워요. 예? 2000년이 지났는데 보는 데가 부끄러운데 당사자인 벨릭스는요,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이게? 구원받지 못했어요, 이 사람은. 예? 틀림없습니다.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민망한 사건이에요, 민망한 사건. 여러분은 그냥 어떠세요? 괜찮아요? 참 민망해요, 진짜. 보기도 민망해. 믿으면 믿고 안 믿으면 안 믿지. 뭐 믿을 수도 있었는데. 그런데 다음에 다시 부르는 게 이유가 뭐냐? 믿어보려고 다시 부른 것이 아니라, 자주 부른 것이 아니라 뭘 좀 돈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들끼리 어떤 그 종교적인 문제를 있구나. 돈만 주면 어떻게 하겠어요? 풀어주는 거죠. 예. 돈을 바랬다는 거예요. 동시에 돈을 바랬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 이런 거를 성경에 꼭 써야 되나? 여러분,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써야죠. 왜요? 우리를 돌아보게 써야 됩니다. 좀 안 써도 너무 민망하잖아요. 네? 여러분, 다니엘서 12장 2절에 보면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였습니다. 빛나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나중에 다시 우리가 심판과 생명의 부활을 하잖아요. 그럴 때 어떤 사람은요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 영원히 부끄럽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창피할 때가 있죠. 부끄러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영원히 부끄럽다. 어떤 사람은 그런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다 죄 가운데 살다 죽은 사람은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예? 지옥이 뭐냐? 죄 때문에 가는 곳이고 예수 믿지 않아서 가는 곳이면 부끄러운 곳이에요. 부끄러운 곳. 예?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부끄러운 것입니다. 지옥은 죄로 인해서 부끄러운 사람이 가는 곳이에요. 그게 바로 지옥입니다. 더군다나 이 벨리스 총독은요 구원받을 철호의 기회가 있었는데 돈 때문에 놓친 거예요. 그 속에 돈에 대한 집착과 돈을 사랑함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벨릭스는 지옥에서 얼마나 부끄럽고 원통하겠어요. 네? 얼마나 부끄럽고 원통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모든 악의 근본이 뭐냐?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돈을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돈 없이 난 돈 필요하지도 않아 이러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돈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재물과 하나님 가운데 우리는 누가 우리의 주인이 돼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돼야 됩니다. 근데 돈을 사랑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두 종류를 한꺼번에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돈을 우선하는 사람이. 예? 돈을 사랑한다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보다도 관심 갖고 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성경에는요 돈을 사랑하다가 망한 사람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물을 사랑하다
여러분 아는 사람 누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그 여리고성을 칠 때요. 거기서 뺏은 모든 것들은 다 공동 관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바치고. 그런데 그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금덩어리와 은덩어리와 외투 한 벌을 몰래 감추고 반납하지 않고 자기 천막 밑에 숨겨놨어요. 그래서 그 다음 성, 조그마한 아이성에 들어갔는데 전쟁에 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막 기도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습니까? 너희 중에 누가 잘못했다. 뽑다 보니까 아간이 나왔어요. 너 뭐 잘못했냐? 제가 이런 것을 숨겼습니다. 그래서 돌에 맞아 죽었어요. 거기서. 아간은. 사울왕을 알아요. 사울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잡은 그 동물들을 다 죽이라고 했는데 아까운 거예요.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살찐 것만 남겨뒀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너는 내 말을 버렸다. 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이 기름보다 낫다. 하나님이 사울왕을 그때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또 게하시라고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나만 장군, 문둥병에 걸린 나만 장군을 치료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만 장군이 많은 예물을 주려고 준비해 가지고 왔어요. 근데 엘리사가 지금이 그런 거 받을 때가 아니다. 가져가라. 안 받아요. 그래서 갑니다. 옆에 있던 게하시, 그 심부름하는 게하시가 가만히 보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막 쫓아갑니다. 우리 저 선지자님에게 어떤 신학생이 뭔가 부족하다고 그래가지고 뭐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 그러냐고, 가져가라. 주니까 벌써 엘리사는 알고 있고, 너 어디 갔다 왔냐? 지금 그거 네가 받을 때냐? 하고 그의 문둥병이 게하시하고 그 후손에게 들어간 거예요. 예? 그 저주를 받은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드리려고 다 정리했다가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 일부를 감추고 이게 답니다 했다가 둘이 또 그 자리에 죽었잖아요. 예? 여러분, 사람이 가난하거나 갑자기 어떤 큰 실패를 하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간절히 바랍니다. 예? 또 앞에 있는 사람이 부자이면 더 그럴 수도 있어요. 이거를 누가 뭐라고 책 잡을 수는 없어요. 이거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가난하니까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할 수도 있고 부자일 때는 더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걸 누가 문제 삼거나 그걸 이해 못하고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 벨릭스는요, 총독입니다. 유대의 전체를 다스리는 로마의 총독이에요. 백부장도 아니고 천부장도. 여러분, 백부장은 살만했겠어요? 안 살만했겠어요? 아니, 밑에 군인들도 있는데 백부장은 좀 낫지 않았겠어요? 천부장은 좀 더 낫겠죠. 총독은 전체 나라를 다스리는데 이 벨릭스가 가난했겠습니까? 돈이 없었겠어요? 아니죠. 예, 충분히 먹고 살만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수 신부인 바울에게까지 돈을 기대한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이 벨릭스가 평소에 얼마나 돈을 집착하고 돈을 사랑하고 욕심내고 살아왔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예? 그렇게 해서 돈을 모은 거예요. 예? 여러분, 이 벨릭스 총독은요, 성경에는 이제 나오지 않지만, 본래 이게 로마 사람인데, 처음엔 노예였다고 그래요. 노예였는데,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고, 자유인에서 총독까지 된 거예요. 그 식민지, 출세한 사람이죠. 그의 아내, 아까 두루셀라라고, 실라라고 나오는데, 이 아내는 이 헤로데, 이스라엘의 이제 공주였는데, 결혼을 몇 번을 했어요. 이제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이게 이제 역사적인 사실인데, 로마에 가면 폼페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 도시 들어봤죠? 폼페이의 마지막 날, 이 화산 폭발에서 사라진 도시가 있어요. 예, 지금 이제 1900이 아니고 서기 98년 이때 폼페이시가 멸망했는데, 그 당시 그 로마의 귀족들은 다 그쪽에다 별장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폼페이를 90년 정도에 멸망을 했다가 화산재로 묻혔다가 1500 몇 년에 그 도시를 발견한 거예요, 누가. 예, 다 잊어버려. 그래, 이제 그 폼페이가 지금은 이제 옛날 시가지가 있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얼마나 그들이 먹고 마시고 술 마시고 이렇게 활락을 즐기고 이런 게 다 드러나요. 예? 그리고 이제 지금의 폼페이는 따로 이제 시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관광지로 유명한 곳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별장을 짓고 했는데 그 아들과 함께 그 아내도 거기서 죽었다고 그래요.
이 벨릭스는 너무 사람들을 잔인하게 해서 로마로 소환되고 이제 그만두게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벨릭스나 이 드루실라 이 부부는 평생 돈에 집착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그 말을 듣고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에는 관심 없고 뭐에 관심이 있어요? 돈을 줄까 받을까 하는 바람으로 2년 동안 바울을 부른 거예요. 예? 이제 기가 막힌 거예요. 예?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두려움을 느끼고 믿음을 가질 수도 있었지만은, 구원받을 수 있었지만은, 그 두렵고 그런 상태에서도요, 2년간이나 더 바울을 불렀던 거예요. 그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속에는 무슨 마음이 있어요? 돈을 기대하는 거예요. 이야, 참. 요즘 말로 얘기하면 이게 욕심의 끝판왕이라, 끝판왕 맞는지 욕심의 끝판왕이고, 탐욕의 끝판왕이에요. 네? 내 말이 맞죠? 이거. 끝판왕이 그런 뜻이죠? 더 이상 욕심, 더 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 엄청난 욕심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일반 보통 사람 같으면 바울이라고 하는 그 신령한 그 하나님의 종에게 2년 동안 말씀을 들으면 그거 듣고 구원받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구원 받았겠어요? 못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여러분? 네? 아니, 바울에게 2년 동안 듣는데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구원받죠? 바울에게 2년 동안 들었는데. 근데 이 사람은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왜 못 받았을까요? 그 사람의 관심은 돈이 있었던 겁니다. 돈에 관심이 있고 돈을 사랑했던 거예요. 바울을 부른 것도요, 처음에 두려움도 느끼고 그런 것도 있었지만은 뭔가 돈을 기대하고 바울을 계속 불렀던 거예요, 2년 동안. 그게 진짜 민망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나 이 성경을 볼 때마다 참 민망하다. 예? 이 벨릭스의 그 욕심, 그 돈을 기대하는 욕심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벨릭스에게 들어오는 것을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이거 여러분, 오늘 우리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해결하지 않는 그 나쁜 죄가 있으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안 들어옵니다. 특히 그 중에 뭐예요? 욕심이에요, 욕심. 우리 속에 돈에 대한 사랑과 애착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겠어요? 안 들리겠어요? 안 들린다는 거예요. 이 벨릭스가 그런 사람이에요. 이거는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2년 동안 바울에게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요, 변화가 없었어요. 그 속에 뭐가 있었어요? 돈을 사랑한 탐욕이 가득 찬 거예요. 욕심이.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여러분, 이거 우리 두려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예? 누가 뭐 자기가 욕심이 있다고 얘기들 합니까? 안 합니다. 그런 욕심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 여러분, 모든 죄가 하나님의 말씀을 막습니다. 그중 빼놓을 수 없는 게 뭐예요? 욕심이에요, 욕심. 예? 욕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욕심. 이 욕심이 죄를 낳고 또 죄가 사망을 낳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욕심 때문에 거짓말하고 욕심 때문에 싸우고 욕심 때문에 남을 속이고 해치고 그렇게 살죠. 예? 여러분, 이거 큰 죄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회개해야 돼요. 내가 욕심 때문에 거짓말했다. 욕심 때문에 싸웠다. 남을 속였다. 해쳤다.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욕심에 끌려서 살다가 이런 죄를 지으면요, 우리가 죄의 병기가 된 거예요. 우리가 욕심이라는 게 품고 있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욕심 있으면 뭘 못해요? 그거 얻으려고 뭘 못합니까? 다 해요. 죄 막 지어요.
욕심이 우리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네? 정말 욕심이 나를 지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동생이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 라피어 나와 우리 형님의 재산을 나눠주십시오. 우리 형들로 나하고 재산을 나누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탐심을 물리쳐야 돼요. 다들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이걸 물리치지 못하고 종로로 타는 거예요. 어떤 평생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탐심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욕심 어떻게 해야 돼요? 탐심을 물리쳐야 돼요. 버려야 됩니다. 쫙 싸워야 돼요. 내 속에 있는 욕심과.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주는 자가 돼야 됩니다. 주는 자가 주는 것이 욕심과 싸우는 거예요. 자꾸 줘야 됩니다. 성경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네? 줘야 됩니다. 자꾸 줘버릇해야 돼요. 그 성경에 예수님이 뭐라고 주라. 그래야만 내가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주면은 마이너스 아니에요. 주면 줄수록 나는 손해일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우리에게 안겨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걸 못 믿은 사람이 어떻게 우리가 다른 걸 순종하겠어요? 예? 여러분, 줘버릇해야 됩니다. 알겠죠? 줘버릇해야 됩니다. 자꾸 줘야 돼요. 주려고 마음 먹어야 돼요. 주는 자가 돼야 됩니다. 욕심 부리지 마세요. 나중에 먹고 또 먹고 또 먹자. 나중에 쓰고 또 쓰고 또 쓰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채워줍니다. 여러분, 불쌍한 사람 마음에 감동이 올 때 주는 거예요. 그때 예? 꼭 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입을 얻었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도 있지만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에 대한 후제도 그것들을 줘버릇해야 되는 거예요. 줘야 됩니다. 예? 세례요한이 그 세례를 회개를 선포하고 세례를 줄 때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희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뭐라고 그럽니까?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좀 많아요? 나눠주라는 거예요. 네? 네? 이걸 쫙 빼야 됩니다. 욕심을 빼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심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욕심은요, 벨릭스처럼 생명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내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주는 자는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면 줄수록 주님의 음성이 자꾸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분입니다. 만물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모든 우리 육신의 생명,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는 자가 될 때 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에요. 자꾸 주는 자가 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벨릭스를 보면서요, 돈 때문에 구원받을 기회를 놓친 그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그것은 아니더라도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우리 영적인 복을 놓치는 사람이 돼서도 안 됩니다. 예? 그건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말씀을 새겨서 절대로 욕심 때문에, 돈 때문에 손해보지 않고 우리 신앙에, 우리 영적 생활에 손해보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는 자가 되는 것이 가장 우리가 그것을 말씀에 그 순종하는 그것이 쉬운 거예요. 욕심과 싸우는 것 중에서 탐심을 물리치는 것 중에서 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여러분 모든 삶이 늘 주는 것으로 넘쳐나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할렐루야 소음 부르고 통성으로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